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준비 잘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바르게 앉아서 머리도 좀 잘 빗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높이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우리 6살 친구들 일어서 열린. 자, 우리 7살 친구들은 더 씩씩하게 일어나는 거야. 7살 친구들 일어서 열린.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저 왔어요.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우리 다 같이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해볼까?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인지 우리 같이 찬양해요. 나를 특별하게, 나를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누가 나를 특별하게 코 자녀 삼아 주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를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코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짠짠 짠짜잔짠. 난 특별한 봄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코코코코. 난 특별한 봄을 하나님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를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누가 나를 특별하게 코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짠짠 짠짜잔짠. 난 특별한 봄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코코코코. 난 특별한 봄을 하나님에서. 짠짜잔짜. 우리 같이 해요. 짠짜잔짠. 난 특별한 봄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코코코코. 난 특별한 봄을 하나님의. 짠짜잔짜. 우리 다시 해볼까요? 짠짜잔짠. 난 특별한 봄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코코코코. 난 특별한 봄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우리 같이 걸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 찬양해요. 걸어요 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요. 걸어요 걸어요. 세상을 축복.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걸어요 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요. 걸어요 걸어요. 세상을 축복하는 길 힘차게 씩씩하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 끝까지 걸어가요. 세상을 축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요. 걸어요 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요. 걸어요 세상을 축복하는 길 힘차게 씩씩하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 끝까지 걸어가요. 세상을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걸어요 어딜 걸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요. 세상을 축복하는 길 힘차게 씩씩하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 끝까지 걸어가요. 세상을 축복. 힘차게 우리 걸어가는 거야. 힘차게 씩씩하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 끝까지 걸어가요. 세상을 축복하는 길. 맞아요.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일꾼 찬양해요. 어렵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믿음에 눈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요.
이번엔 더 힘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요. 일어나요. 큰 소리로 힘을 내요. 일어나요. 하나 더 크게 힘을 내요. 우리 하는 거야. 힘을 내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꾼.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힘을 내야 돼요. 할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찬양하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자, 나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요.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자, 우리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의 삶 하나하나를 가득가득 담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두 귀를 세우고 두 눈은 반짝반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사님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각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예쁜 자세로 그리고 씩씩한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준비됐나요? 유치부를 부르면 네, 우리 친구들 우리 그렇게 씩씩하고 예쁜 목소리로 그리고 집에서도 예쁜 자세로 우리 끝까지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볼게요. 먼저 전도사님이랑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본문 말씀도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는요 많은 법들이 있어요. 작은 법부터 시작해서 큰 법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이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공원에 있을 때
내가 먹다 남은 과자 봉투 쓰레기를 함부로 길바닥에다가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우리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키면서 살고 있는 작은 법이에요. 또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지켜요. 빨간불일 때는 우리가 멈춰 있다가 초록불일 때는 건너는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법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 법은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법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내가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랑 부딪히지 않도록 법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법을 주셨어요. 어떤 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더욱더 화목하고 더 친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돌판에 하나님은 새겨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 하나님이 주신 법들,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요. 우리 첫 번째 계명 한번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친구들, 애굽 사람들은요, 신을 한 신만 섬겼을까요? 아니면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맞아요. 애굽 사람들은요, 신을 아주 다양하고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했고, 바다의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다의 신도 숭배하기도 했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애굽을 닮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신은 오직 딱 한 명, 딱 한 분,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으니 오직 나만 참된 신인 나 여호와 하나님만 너네들은 섬겨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딱 한 분, 누구죠?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오직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면서 신의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것을 보고 따라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게 나무로나 어떤 금으로나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되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모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지? 만약에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겼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십자가 앞에 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많은 사람일 것 같으니까 내가 수염이 멋있게 있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하나 모형으로 마네킹처럼 세우고 거기에 예배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계명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할게요.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시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에이, 야, 그런 신을 왜 믿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우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같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10계명을 보면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우리 유치부의 그러한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번째 계명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 시대 때는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곱 번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이 바로 안식 날이었어요. 안식일이라고 불렀어요. 그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쉼을 가졌어요. 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열심히 바쁘게 살다가 일곱 번째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요. 우리도 일주일 중 하루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그 중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지키기를 바라셔요.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듬뿍듬뿍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비록 주일날 교회에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각자 집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우리가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 예쁜 자세로 내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부모님께 공경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즘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기간이어서 우리가 집에 오랫동안 있을 때 우리가 이 계명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화목한 시간들을 보내길 바래요. 우리 이제 6번째 계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6째,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말아야 하고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생명들을 우리 친구들이 소중히 여기며 잘 관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7번째 계명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할게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 이 계명은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죠.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면서 예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어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렇게 가족끼리 가족 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세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대로 소중하게, 여자는 여자대로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소중한 몸이니까 이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하고, 내가 소중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몸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주고 깨끗하게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이제 다음 8번째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째,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가지고 싶다고 그것을 몰래 가져가면 그거는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가 몰래 가져가면 아마 나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저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 우리는 같이 놀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을 몰래 가져가거나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9째 계명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할게요. 9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이 9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은 나쁜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혹시 거짓말한 적은 없나요? 혹은 내가 혼날까봐 혹시 거짓말한 적은 없나요? 더 나아가서 저 친구가 미워서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화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 친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며 거짓말을 해서 내 다른 친구가 다른 선생님에게 혼나거나 부모님에게 혼나게 한 적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아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하지만 거짓말을 좋아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옳지, 아주 잘했어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마지막 계명 씩씩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열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우리 이럴 때가 있죠.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내가 필요한 건데 왜 나에게는 저게 없는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미 좋은 옷도 사주셨고 좋은 장난감을 사주셨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뭐야,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네, 저 친구는 나보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네, 나도 저거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바로 이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 더 커지고 욕심은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들었어요.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듣느라 어떤 친구는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모르겠다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거나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성경책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으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잘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랑도 한번 10계명을 읽어보며 정리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 법을 지킬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을 지켜요. 인도 사람은 인도 법을 지키고 영국 사람은 영국 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요, 개미는 어떨까요? 이 작은 개미들이 사람들의 법을 지키면서 살까요? 아니죠. 개미는 개미들만의 법이 있을 거고, 강아지도 우리가 모르는 강아지들만의 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키는 법이 달라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하게 하셔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잘 지키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무릎을, 두 손을, 두 눈을. 자,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씩씩한 목소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함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무릎 기도 손, 기도 눈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유치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9월 달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9월 말씀을 암송할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처음 따라하는 거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 한번 씩씩하게 따라해 보아요. 열린교회 유치부 친구들 일어서 열린. 전도사님 따라서 할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이제 놀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이제 9월 암송 잘 외우고요. 9월 달 시작하는 우리 말씀 암송 대회도 한번 재밌고 즐겁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선생님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제 우리 선생님과 마무리 찬양하고 우리 무슨 활동 남았지요? 맞아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공과 활동 남았지요. 공과 활동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마무리 찬양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할게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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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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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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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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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화장실 다녀오고 물 마시고 오세요.